오늘 제목을 짓게 된 것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때문에 이것을 짓게 된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의 믿음은 의롭게 되는 믿음.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엇을 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깨비 멍멍이처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높아짐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의롭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배웠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도 나눴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 또 노아의 믿음은 어떤지 같이 시작. 노아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노아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너무나 날씨도 맑았고 정말 홍수라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절, 그리고 바닷가에서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믿음은, 그것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에녹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노아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나오는 믿음이 오늘 배우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참 노아의 믿음하고도 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거부라고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막 뭔가를 얻고 무언 것을 취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빠가 주황색 글씨로 또 써놓은 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같이 묵상해 봤으면 하는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같이 시작.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지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아빠 안에서 스스로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믿음은 돌파하는 것인가 순종하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아빠는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부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살아왔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 정말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파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행동들이 너무 수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능동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능동적인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능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난 계획이 없는 거야. 근데 누구로부터?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순종하였더니만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과연 돌파하는 것인지 순종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도 읽어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하면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 뭔가 되게 이름부터가 카리스마가 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막 이렇게 뭔가 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카리스마와 능력과 그 위대함이 잘 느껴지지 않죠. 자,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때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이야.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하기 전, 이제 아브라함 시절. 그쵸, 아브라함 시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은 계획이 없었어. 하나님과의 어떤 정말 순종의 관계였겠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냥 명령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브라함의 계획이야, 준수야.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 돌파해야 되니까 내가 목표점을 찍어놓고 기도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까 그걸 끌어당기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이 계획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이름, 정말 우리가 믿음하면 최고의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뭘 한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랐어. 그저 순종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돌파하는 게 아니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파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하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의 의로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걸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얼핏 보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져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아빠가 가끔 얘기하잖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 다윗왕,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거든. 다윗이 한 번이라도 왕이 되고 싶었어? 아니,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만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 요셉이 무슨 국무총리가 되는 게 무슨 꿈이었어. 물론 어렸을 때 꿈은 꿨지만 요셉은 꿈을 꿨던 당시에 자기가 이 꿈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건지도 몰랐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무슨 베드로가 무슨 사람을 낚는 이 초대교회를 만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뭐 꿈이었겠어. 그 갈릴리 지방에 뭐 어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죠. 지금 어부들은 아주 훌륭하시죠. 돈도 잘 벌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당시 어부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야. 못 배우고 힘없고 할 게 없으니까 갈릴리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
뭐 직업에는 귀천 좋고 나쁨은 없지만 그 당시 문화상 어부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 초대교회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이 되겠냐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만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반석이 된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돌파하는 게 아니야. 돌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막 멋있게 돌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계세요. 내가 모레 천국을 침노해서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갖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와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라고 하시면 가고 때로는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아빠도 사역을 해보니 그래. 막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근데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야. 근데 때로는 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데도 멈추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인간적인 막 욕심이 막 들거든. 나와 계세요. 멈추기 왜 멈춰요?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막 내 혈기로 막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거고 때로는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야.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방식의 돌파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떠난 그렇지. 건데. 정복의 가장 대명사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모든 부분을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의 능력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의 능력을 할 때 오히려 졌지. 아주 대성, 정말 정령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육적인 그런 것들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단 말이야. 자기의 능력으로 했을 때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가나안도 점령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문장을 하나 적어봤는데 이건 뭐냐면 아빠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 이건 줄 알았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라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겠습니다는 누구의 말이야? 아빠의 말. 근데 가나안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순종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순종하면 누가 능력을 주셔? 하나님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어? 패배할 수밖에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승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돌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뭘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들었던 두 번째 아빠 스스로 들었던 질문은 뭐였냐면 참 아빠한테는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자, 성경 말씀도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이 요즘으로는 어느 나라라서 주세요? 애굽 세 글자인데 이자로 시작해. 이집트. 그쵸, 이집트죠. 이집트에 이제 가게 된 거야.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또 뒤에 나가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지역을
떠돌이 같이 나그네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집트에 갔을 때 일인데 정말 이 성경 구절 요 부분을 놓고 보면 정말 아브라함 같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강성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볼까 준수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때 당시엔 그 뭐죠? 그 사라가 아니죠. 그때는 사레였을 때인데 되게 아름다우셨나 봐.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예뻤나 봐. 그러니까 그때 사라라고 할게요. 나중에 사라가 되니까. 근데 그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얼굴이 너무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갖고 싶은 거지. 그 왕이. 그러니까 이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으면서 나는 죽이고 아브라함은 죽이고 그 아내인 사레는 그러니까 뺏어가서 살겠다라는 거지. 그럴까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두려웠던 거야. 왜냐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저 이쁜, 아빠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는 예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두려웠던 거야.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냐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엄마가 너무 예뻐서 엄마를 뺏어갈까봐 무서워서 아빠가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않고 아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바로 왕한테 실제로 내 여동생입니다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그 바로 왕이 뺏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빠가 바로 왕한테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빠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엄마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팔아버린 거야. 바로 왕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 그거 없는 일이잖아. 아빠가 엄마를 돈 주고 팔았다고 생각해봐. 너 진짜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어?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란 말이야. 이런 일을 누가 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야.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정말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은 정말 용감하고 의롭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데 정말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이 야 너도 똑같아 라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어. 항복인데 그냥 아빠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만 봤을 때 솔직히 이 장면에서만 보면 아빠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 같아. 아빠는 아무리 진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를 나 살려고 돈 주고 팔진 않을 것 같거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빠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만 놓고 보면 아빠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 우리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아빠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뒤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뭐 아빠 표현을 해볼게. 이 찌질이 아브람 찌질이죠. 진짜 어떻게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돈 받고 판. 실제로 돈을 받거든. 성경에 보면 돈을 받아요. 정말 자존심도 없는 거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창피한데 바로가 어이구야 이 예쁜 여동생을 나한테 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돈을 준단 말이야. 그걸 또 받아요. 그걸 받아갖고 엄청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100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 이 찌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 그 제사의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아빠가 준수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수를 업고 지게에다 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준수를 죽이는 거야.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 아빠가 준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준수를 죽여서 준수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야. 이걸 아무나 할 수 있겠냐고. 아빠는 이건 못할 것 같아. 아까 전에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를 팔아서 네 목숨 뭐 구제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준수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도 바칠 만한 믿음이 아직은 아빠에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때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게 찌질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 군소리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치겠습니다 하고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셔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까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너무 아빠가 보기엔 다른 거야. 여기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은 진짜 찌질이었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아브라함은 너무 위대한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럼 도대체 이 똑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면 순종이라는 걸 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물론 처음에도 순종했었지. 하지만 이 순종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들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걸 통해서 아빠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탁월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해서 솔직히 아내를 팔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아빠 교만한 말로 얘기해볼게. 아빠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 같아. 아빠보다 못했던 그 찌질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통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온 인류가 하다못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어떤 것으로? 그 믿음의 여정의 순종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 우리는 찌질해도 되죠. 탁월하지 못해도 돼. 부족해도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테니까.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말씀처럼 그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니. 그러니까 준수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좀 부족한 사람이야?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빠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거든. 엄마도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소망이 있는 거야.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교만함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멈출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한 곳을 가지 못하는데 떠나라는 곳을 떠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너무 정말 낮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니? 은혜가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믿음은 뭐다? 시작!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자라가는 것이다. 믿음은 나의 탁월함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이제 아빠가 궁금했던 또 한 가지 질문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는 물론 우리 가정 예배이긴 하지만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이 두 부류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민이 되죠.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일까.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아빠의 의견을 말할 수는 없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뭇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그 풍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부자였냐 부자가 아니었냐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어.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어떤 그룹을 이루어 살아가는 어떤 시족사회 같은 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자였어. 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막 아브라함의 번성, 거부 아브라함이 된 사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중소기업이었단 말이야. 조그만 회사였어. 조그만 가게 같은 것이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큰 가게를 하나 운영해. 그래도 그 부자야. 뭐 잘 먹고 잘 살잖아. 거기 직원도 있고 그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죠. 하지만 막 우리가 삼성에 막 뭐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 같은 이런 부자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렇게 돼. 근데 그 된 사건이 요 사건인데 한번 볼게요.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아까 전에 아까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뭘 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아내를 팔았다 그랬잖아. 아내를 팔았다니까. 사실은 성경에 팔았다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바로가 뺏어가려고도 안 했는데 그 겁을 먹었단 말이야. 내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바로는 잘 몰랐잖아.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랑 결혼할 수 있겠나 하고서 이 사례를 아내를 취한단 말이야. 그리고서 돈을 받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이 아내를 팔 목적으로 판 거는 아니지만 이 상황이 판 것처럼 되었단 말이야. 거짓말을 했고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고 아내는 바로랑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판 것 같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돈을 왕창 받았어.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 아내를 뺏겼어요. 제가 무서워서 제 아내를 팔았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진노하신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사례도 딸이잖아. 그 딸이 바로 왕한테 팔려간 게 하나님 스스로가 진노를 하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바로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아니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바로가 따져. 너 뭐 하는 짓이냐. 네 아내인데 왜 나한테 네 여동생이라고 나한테 속여서 네 여동생을 나한테 준 거야. 너 어떻게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그 이제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한테 보내고 그때 정말 많은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걸 다 줬을 뿐만 아니라 가축과 은과 구음을 그냥 막 바로 왕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아브라함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진노를 그 재앙을 면하고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은 사실은 그때 거부가 된 거야. 원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삼성 같은 대그룹이 된 것은 그 바로의 그 결혼 사건 이후에 부자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축복이냐라는 거야.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를 졌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진짜 돈을 받고서 바로한테 팔았고 나의 연약함이었는데 와 우리 아브람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나. 너가 무서우니까 아내도 팔았구나.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어휴 나의 믿음의 조상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하고서 축복을 줬겠냐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생각 못한 건데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셨을 것 같아. 자 봐봐. 내가 엄마를 팔았어. 그래서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야. 엄청 큰 집을 사게 됐어. 엄청 좋은 차를 사게 됐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벌어들인 거야? 엄마를 팔아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그 큰 차를 탈 때마다 아빠는 어떤 죄책감이 들까? 와, 이 비싼 차, 이 벤츠. 이거 막 3억짜리 차, 벤틀리 막 이런 거 타고 다닐 때마다
와, 이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갖고 받은 차인데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수영장 있는 대저택에 살아. 엄청 큰 집이. 근데 그 집에 살 때마다 아따, 이 집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서 얻은 집이지. 그러니까 부터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 원해? 아내를 팔아도 상관없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대저택을 주세요. 금은 여기 뭐야? 은과 금 주세요. 가축을 주세요. 종들을 주세요. 축복만 있으면 됩니다. 번영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러면 아내 12이라도 팔게요. 뭐 이런 거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지. 이거는 죄를 져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받게 된 것인데,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야. 결국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그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축복을 주셔야 그게 축복인 거지.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어. 그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 우리 진짜 양심껏 얘기해보자는 거지, 준수야. 내가 죄를 졌는데,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얻었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거야. 그건 내 부끄러움인 거야. 내 부끄러움인 거야. 자, 저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의 사람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물질의 축복은 아내 사례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로왕에게 아내를 판 결과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번성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사,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번영, 금과 은, 가축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아브라함이 그럼 축복이 없느냐? 있죠. 히브리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진짜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그 찌질이 누구야? 아내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번성을 이뤘던 아브라함이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할 수도 있겠어? 우리를 말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죽은 자 같은 사람이잖아. 얼마나 죄를 짓냐. 그 진짜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아닌 건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타협하고 손잡고 해서 얻냐란 말이야. 그 죽은 자 같았던, 아내를 팔았던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야. 밑에 줄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늘의 허다한 별, 수많은 준수를 한다고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서울에 사니까, 우리 경기도에 사니까 그런 별을 못 봐. 근데 그냥 강원도 같은 시골에 가면 그냥 하늘에 그냥 그 무수한 별을 우리 한번 보러 갑시다. 그 별을 보러. 그래서 그 별이 있고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전에 우리 은항리 한번 가봤죠? 거기 모래가 얼마나 많지? 그걸 어떻게 셀 수 있겠어, 모래알을. 그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모래알 같이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얼마나 많아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여기 말씀이 아주 13절 말씀이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냐면 그 모래와 같이, 그 별들 같이 그 허다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준수야 한번 읽어봐봐. 믿음을 따라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희한한 거야. 아까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셔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다 죽었대.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왔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무슨 약속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약속을 이 땅에서는 다 못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믿음을 가졌더니만 죽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더니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면 높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더 희한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믿음 때문에 죽었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도 받은 게 없어. 그런 건 기뻐해야 되니 안 기뻐해야 되니? 슬픈 거잖아. 뭐가 좋아?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슬픈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m made them happy.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믿음 때문에 약속한 것들, 인간적인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못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아주 행복했다라는 거야. 아주 이상한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기네들은 이 땅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나그네거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도 인간적으로 받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없어. 나의 본 게임은, 나의 진짜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야. 나의 본 게임은 어딘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이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지, 환영할 수 있었는지가 왜 나오냐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된 거야.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약속한 걸 받지 못했겠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는 지나가는 거야. 아빠가 부산을 가기로 했거든? 부산을 가기로 했으면 부산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부산을 가다가 천안역에 내려서 호두 과자 하나 먹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목적은 부산의 해운대에 가갖고, 아빠 사실 해운대를 못 가봤어. 하지만 해운대를 가서 만약 예를 들어 거기 아주 진짜 맛있는 회를 준단 말이야. 그 회를 먹으려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고 있는데 그럼 목적은 뭐야? 부산에 가서 회가 먹는 게 목적이지 천안에 내려서 호두 과자 먹는 것은 아무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 거야. 이 사람들 그랬다는 거야. 믿음을 가져서 죽었는데도, 믿음을 가져서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더 받고 싶은 선물, 더 받고 싶은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빨간 글씨, 강력하게 아빠가 큰 글씨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이다. 구원이다. 영원한 삶이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정말 구하는 그것이잖아.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이런 고백을 하는 그들이 부끄럽지 않으셨던 거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꿈인 거예요.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아내를 팔아서 그 더러운 바로의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게 나의 꿈이 아니라, 성도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나의 고향, 더 나은 나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가서 그것을 받는 거. 그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기쁘죠.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왕 같은 번영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아내를 팔 정도로 약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로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별과 모래알 같이 천국 소망을 두는 진정한 번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